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력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 신바라 아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로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난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 믿음에 더 굳게 서서 정말 저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한 역할들이 또한 우리 어른 세대들이 또한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며 저들 위해서 충성하며 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들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들 하나님 어떤 문제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대할 때는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서 하나님 제대에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저들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 예배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군복무 중에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다 군대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군복무를 마치고 오면 믿음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밤마다 우리가 지금 군대 가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제대하고 나면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을 복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본서는 우리가 젊은 청년의 때 인생에 있어 가장 원기 왕성한 우리가
혈기왕성하다.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돌도 씹어 먹을 나이. 그래서 한창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인생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헛됨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솔로몬이 이 마지막 인생의 기로에 있어서 자신이 젊음의 때도 다 살아보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도 다 누려보고 그런 마지막 그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의 헛됨을 젊었을 때 깨닫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시죠.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모든 것이 허무한 것들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보다 영원성을 강조해 주고 또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허리 역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하는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청년의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할 절대적인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장차 공고하고 새하여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나이 들고 병들고 죽고 이런 때가 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와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 좀 해놓고 그러고 나서 믿음도 주의 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늦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 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기 전에 젊었을 때 정말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 결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리고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길이라고 청년의 그 젊은 때를 허비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인생의 황금기인 이 청년의 때를 마음껏 즐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욕을 따라 기뻐하며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죠. 젊음의 그때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후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결산하신다. 이 심판을 말씀하죠. 그 심판의 날에 청년의 그 시기를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 함께 셈해보자. 하나님께서 그 젊음의 때에 너희들이 무엇을 했는지 나와 함께 따져보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이 시기가 소중한 만큼 그 청년의 때 젊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힘써야 할 시기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짚고 넘어갈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창 젊음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청년의 때를 후송세월 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참 우리가 젊음의 때 할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내가 청년의 시기는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고 또 이루어가는 시기이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그런 시기이고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또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그 때가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참으로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가지고 우리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기를 걷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아니 지금은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곳곳에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60이 청년이고 청춘이다. 어떤 마을에 가면 청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방금 우리 청년들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이 청년들이 없습니다. 다 60이 넘으신 그러한 분들이 청년이고 청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청년 이야기하면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나와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60은 한갑입니다. 한갑. 그런데 이젠 그러한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60이 넘으신 분들이 그래도 거기에서는 제일 젊었다고, 제일 막내라고, 그래서 청년이라고, 청춘이라고 그렇게 청년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도 청년 세대입니다. 단지 우리가 나이가 좀 많아서 그렇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청년의 세대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아직 이 청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는 우리 청춘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직은 청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이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좀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도 청년들이 없으면 교회의 힘도 없고 또한 제약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허리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의 허리입니다. 우리가 허리가 고장이 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의 허리인 청년들이 활동하지 않으면 희청거립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마다 청년들이 자리하고 있어야 되고 그 허리 역할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그 젊음의 혈기, 그 왕성한 그것을 가지고 열정 있는 신앙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러한 오늘 우리 모습이 있어야 된다. 나이 들고 늙고 아파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나이 들고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호미도 들 수 없는 맷돌도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젊었을 때, 이 젊음이 때, 혈기 왕성할 때, 정말 한창 우리가 일할 때, 정말 우리가 먼저 정말 그 힘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된다. 우리 믿음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과거의 청년의 때, 그 청년의 때의 신앙생활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러죠? 그때 청년의 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지금에 생각하면 다 어떻게 보면 추억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그러한 신앙, 청년의 때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만큼 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때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이제는 신앙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단단한 견고한 그러한 신앙의 뿌리를 더 굳게 세워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난 예배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우리가 흔들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바로 내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 신앙이 흔들려서 온전한 우리 믿음의 완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난 우리가 지금의 우리 어르신들, 그 신앙을 그 젊음의 때에 그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복이고, 또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본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더 이 믿음의 뿌리를 더 내려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우리 청년들의 그 신앙을 보면 참 너무나 소극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극적인 그런 면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가볍게 드려지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럼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일이 먼저고, 오늘 우리 현실이,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러한 세대가 되어진 것이 아마 워라벨 세대, 저를 통해서 한 번씩 들어봤죠. 워라벨. 이 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이 세대들을 보고 우리가 이 워라벨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과 3.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은 하는데 또 자기 놀거리들은 다 찾아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보다는 세상의 일들이 더 우선이 되어지는, 더 중요시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세대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 어른 세대들은 다 산업화 시대, 또 이 민주화 시대,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 생각들이 다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에는 모든 우리 젊은 세대들은 개인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른 세대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른 세대들을, 이 젊은 세대들이 후세대, 일명 라떼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좀 더 나가면 좀 더 안 좋은 소리로 꼰대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냐면 젊은 세대를 이해 못한다고.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산업화, 민주화 이런 세대를 살아왔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거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가 MZ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대를 살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이고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젊음의 때에 있는 젊은 세대만, 청년의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른 세대들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자기 자녀들, 그런 세대의 그 모습, 그 풍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허용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신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단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자녀들이 막 화내고 짜증 부리고 그러면 말 한마디 못해요. 그런 세대가 지금 현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훈련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 세대의 사람들의 그 인생의 삶을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못 오는 것도, 교회에 일하고 섬기는 것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도 다 사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들도, 섬기지 못하는 일들도, 또 교회 일하지 못하는 일들도 다 사유가 있습니다. 취미활동, 또 여가활동, 자기 만족이 더 중요한 것이 더 우선이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강조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왜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향해 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젊음의 그 시대의 젊음의 때 정말 오늘 우리가 어르신들은 그 젊음의 때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정말 그때는 우리가 교회에 그냥 시간만 하면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어울려서 서로 간증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그런데 지금에는 우리가 다 예배 시간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끝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는 이 교회라는 이 장소도 이제는 없애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이 장소도 없애고 그냥 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교회 없이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이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얼마나 바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들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이러한 우리 여가 활동, 취미 활동, 자기 만족을 위한 활동만 하고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믿음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특히 활동할 수 있을 때 젊음의 그 혈기가 있을 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지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의 종들이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해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말씀입니다. 이 영의 말씀은 그냥 들려지는 것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들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아직 믿음 없는 그러한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음의 때에는 참 유혹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망과 좌절과 또 회의를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른 세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그런 부분들 많아요. 세대들이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꼰대라 그래요. 오늘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잘 사는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우리 젊음의 세대들이 계속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른 세대들이 왜 그러냐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옛 이야기하고 옛날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훗날에 우리가 젊은 그 신앙을 통해 가지고 훗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 있는 그러한 신앙을 이루어가고 이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젊음의 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참 갈망하는 이 젊은 세대들이 갈망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긴 하지만 정말 이 모든 모습들의 세월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제 한 해 한 해 달라. 몸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건 못 느끼잖아요. 어른 세대들이 왜 그러냐라고 그렇게 그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젊음의 세대 때 정말 이러한 세월들이 빨리 찾아온다라는 거. 젊음의 때도 금방 지나갑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젊음의 때 힘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더 믿음에 굳게 서고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더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의 그 만족도 세월 앞에서는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그 만족들도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경험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부질없더라, 헛될 뿐이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부담되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행동으로는 부담이 돼요. 그러죠. 그런데 오늘 11장 9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음의 혈기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누려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 후에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죽는 것이 다 정한 이치잖아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심판이 있다. 차라리 우리 영혼이 죽고 우리 육체도 죽고 우리 육체가 죽을 때 우리 영혼도 다 죽고 없어지면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언제요? 언제요?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은 젊음이 때 지났잖아요. 그러면 젊음이 때에 그 사람들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앞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젊음의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품고 섬기는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갈 때 우리가 그러면 취미도 여가도 즐기지 말라고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기지 않으라는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해요. 하지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다 잊어버리고 취미생활하고 믿음도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취미생활, 여가생활하고 그러지 말라는,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기자가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 해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본분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젊음의 때에 더 열정을 가지고 더 힘을 쏟고 힘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젊음의 때가 도저히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어르신들 그 젊음의 때, 그 청년의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지금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입니다. 우리 젊음의 청년들은 이러한 어른들의 이러한 신앙이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젊었을 때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빨리 믿어가지고 먼저 믿어가지고 내가 구속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차라리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그때 이제는 막판에 그냥 뒤집게 해서 그때 막 하나님 부르짖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 되지. 지금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구속당하는 이 사실이 좀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러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 더 열정적인 그러한 신앙이 우리가 어른 세대가 되어지면 그 신앙이 그 뿌리가 열매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 때 게으르지 말고 그냥 허비하지 말고 더 열심히 힘이 있을 때 나중에 우리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늙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늙어요. 다 나이 들고요. 흰머리 나고요. 지팡이 짚고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 젊음이 그 혈기에 있는 그러한 되게 왕성한 그때에 힘이 있을 때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더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젊음의 때에 헌신해야 된다. 헌신해라. 우리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하는데 헌신 예배는 희생입니다. 희생. 그래서 우리가 젊음의 때에 희생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참고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젊음의 때에 그냥 허송세월로 그냥 시간 보내지 말고 정말 우리가 청년들이 이 때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서 우리가 어려운 세대가 되어졌어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꿋꿋하게 우리가 가지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영생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 속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과 오늘 이 밤에도 세상에 있고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과 어떤 인생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죠.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온갖 젊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놀고 싶을 그 시간들에 다 놀고 그렇게 살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절제하고 이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한 그런 삶을 살고 또한 세상에서 떵떵거려 사는 그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훗날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영생의 복이 영원한 천국의 복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값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4절 같이 한번 우리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받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늘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 신앙이 정말로 바로 서 있는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루고 살고 있는지 지금 이때 우리 젊음의 이때
정말 우리 신앙을 더 견고하게, 더 바르게 세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보면 11장 10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정말 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 방해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고요. 그래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시대, 이 순간에 정말 우리 믿음이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우리 힘이 있을 때 더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 세대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 모습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현실주의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는 세상을 더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오늘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젊음의 세대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 세대들이 걸어왔던 그 신앙들이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의 때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러한 모든 부귀영화, 권력, 권세, 명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려보지만 솔로몬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사람이 우리 인생의 결론적으로 그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에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이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에 정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쓸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